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이고요. 또 이어서 42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그런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지체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모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구름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묵경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말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는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빌어주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아멘. 이번 주 욥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면서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또 이 욥과 또 그 친구들의 논쟁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편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묵상들이 될 것 같은데요. 욥이 고난 가운데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때를 여러분이 유심히 돌아보면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는 그 시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 그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묻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욥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또 정확히 잘 짚기가 어렵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또 그 모습과 성품과 우리가 또 그 뜻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과 4절 그리고 8절과 11절 24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품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멘.
욥기를 또 읽기에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서론과 본론을 제한 그 나머지 이 중심 본론은요 다 시입니다. 운문입니다. 운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굉장히 논리적인 이성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쓰여졌구나, 시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 굉장히 시적인, 문학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창조하신 이 우주와 자연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고 계세요. 욥의 무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욥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다 이해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요즘도 우리가 좀 과학이 발달돼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어떤 과학의 물리적인 또 화학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와 원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천지 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땅과 바다를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세상이 온통 물로 덮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리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바다가 함부로 땅을 침범할 수 없도록 그 경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경계를 정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 현상들은 그냥 우연이나 어떤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질문 가운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욥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어떤 원리와 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깊으신 지혜와 무능한 그 무한한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능력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실행하실 수 있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알려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뜻과 계획을 일일이 다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과 심지어 자신의 존재의 이유조차 모르는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인생의 그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의 어떤 불의와 억울함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이 욥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감각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전능한 그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또 의지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세가 바로 겸손과 인내라는 거예요. 겸손과 인내가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조급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리고 빠른 결론을 내고 싶고 빠른 응답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또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응답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때로는 그 응답을 왜 미루시는지, 때로는 분명한 답을 왜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다 알리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뜻을 오늘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 39절에서 우리 두 번째 단락인데 우리 한번 말씀 다 함께 또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게 했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의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것도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감이 안 잡히죠.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 때부터 섭리하시고 다스렸다라는 걸 설명했다라면 이제는 우리 눈에 흔히 보이는 동물 세계를 빗대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이 신비한 동물 세계에 대한 능력,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동물 세계도 섭리하시고 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하잘것없이 보이는 동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피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자와 까마귀에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이 생태계 안에서 그 생태 습관을 동물들에게 주셔서 각자의 형편과 모양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오죠. 타조에게는 날지는 못하지만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요. 반면 새끼를 돌보는 지혜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조는 자신의 알을 이렇게 땅바닥에, 땅에다 그냥 안전하지 않는 땅에다가 그냥 놓고 또 흙을 통해서 그 알을 따뜻하게 해서 부화시키는 그러한 조류죠. 조류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들짐승이 그 알을 쉽게 짓밟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타조가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또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에게는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굉장히 험한 곳에서 살고 위험한 곳에서 살고 일반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 장소에서 살지만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셔서 능히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지으심으로 인해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각자의 동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보살피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보다 들의 풀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경험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보시면 모든 혼돈과 위험의 세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40장인데요. 40장 15절, 19절, 24절, 그 다음에 4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내 것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을 눈이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니오레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부터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베헤못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리워야단이라는 이상한 피조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 뭐 하마다 그 다음에 악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 당시 문화 배경 안에서 신화적인 동물이다.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동물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가리켜 지금은 공룡이 다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공룡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룡과 같은 지금은 인류 가운데 사라진 그 어떤 생명체이다 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이게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동물은 굉장히 육지 동물 중에 가장 크고 힘이 센 동물을 가리켜 베헤못이라 했고요. 수중 동물 중 가장 힘이 세고 포악한 동물을 리워레 야단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잡거나 쉽게 길들이거나 싸울 수 없는 난폭한 동물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감히 이렇게 함부로 길들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굉장히 그 위협적인 존재인 그러한 존재조차도 하나님은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동물들이 상징하는 바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혼돈과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위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모든 위험과 혼돈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욥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 어그러져 보이고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요,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악과 모든 혼돈과 모든 위험을요,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혼돈과 위험의 세력이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모든 고난보다, 그 모든 위협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악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위험을 통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근데 그 시험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보시면 그 사탄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주실 때, 허락하셨을 때 사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의 소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면서 사탄의 어떤 그 시험을 통제하고 계세요. 욥기 2장 6절에도 또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건강에 대한 그 시험을 줄 때 또 어떤 시험을 하냐면, 어떻게 통제하시냐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사탄에게 절제를 딱 시키면서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제하고 계시고 심지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감찰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 마귀로부터,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아멘.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크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결백만 주장했다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던 자였죠. 그러나 그가 드디어 이제서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답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욥의 그 질문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으라고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답변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욥은요 지금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그 지혜를 내가 신뢰합니다. 그 능력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본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갈급한 문제가 해결됐듯이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더 깊이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체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를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 하나님의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시는 그 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자와 까마귀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